창세기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의 태는 막는 반면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던 레아에게는 연달아 자식을 낳는 축복을 베푸셨던 것이다. 마침내 라헬은 자신의 자식을 가질 욕심으로 전날 사라가 했던 대로 하갈의 이야기를 생각하라. 야곱에게 자신의 종 비라를 첩으로 내어줌으로써 합법적인 자식을 얻고자 했다. 그러자 이를 본 레아 역시 시기심에서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내어주었다. 오랜 후에 라헬의 기도는 응답되어 그녀의 태로부터 요셉이 출생했다. 그러나 라헬은 그녀가 낳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어떠한 특권을 소유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천대를 받던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녀가 낳은 아들 유다로 하여금 메시아의 약속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 자신의 선택하심 및 그 선택 안에서 계시하시는 은혜로 인합니다. 그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이다. 예서가 아닌 야곱이 교회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간적으로 천대받던 레아를 택하시고 그녀의 아들 유다를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육체적 경로로 삼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아가 야곱의 가정이 비록 투기와 이욕의 장소로 변해버렸지만 그들의 태를 여시고 그 자손들을 교회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요 은혜였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형성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었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거리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역사선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시종일관 증거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그들이 자랑하는 민족 또는 혈통적 우월성을 더 이상 의존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십자가상의 구원사역, 비록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지만 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살핀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뿐이기 때문이다. 야곱과 라반. 야곱은 본래 관계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특성은 그의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일부러 유약하며 복종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는 온갖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소유를 늘려 나갔다. 30장 25절 이하. 결국 그러한 관계를 인하여 그는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야곱의 그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간 것은 꿈에 나타난 주님의 지시 때문이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식솔과 함께 라반의 집을 떠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 도망길에 야곱은 라반의 추격을 받았고 급기야 그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31장 24절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세우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1장 55절. 분이엘. 라반과 헤어진 후 야곱은 곧 그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식솔 및 소유물은 모두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이다.
그 이유는 야곱의 형 에서가 대군을 거느리고 그를 향하여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유만만했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형이 그를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그만 겁에 잔뜩 질린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로 매어 달리면서 전날에 자신께 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호소하였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2장 11절 12절. 야곱은 에서의 한심을 살 양으로 매우 많은 예물을 그의 형 앞으로 보내고 자신의 식솔은 두 편으로 나누어 일단의 위험을 대비한 뒤에 그는 홀로 야복강 가에 남았다. 거기서 그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날이 새기까지 씨름하였다. 새벽녘 그 사람이 놓아줄 것을 요청했을 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32장 26절이라고 말했다. 그때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바꾸었으니 그것은 곧 야곱의 진취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후대의 역사 가운데 이 이름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할 때 야곱 또는 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참조 이사야 48장 1절, 12절, 17절, 20절. 시편 기자 역시 어떤 곳에서는 주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146편 5절, 또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135편 4절. 이제껏 야곱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무기를 통하여 축복을 쟁취하려 했고 또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했던 주님의 천사로 하여금 그의 넓적 다리를 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영구히 탈구되도록 하셨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에게 약속된 축복을 물려받게 하셨던 것이다. 야곱은 그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었다. 호세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호세아 12장 3, 4절. 주님께서 야곱을 공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의 육신을 친 것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의 수단이 아닌 믿음의 방식을 좇은 합법적인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조치였음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유산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